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445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을 통해 사울이 자신을 진짜로 죽이고자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광기 앞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도망가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왕의 사위였고 군대 장관까지 올랐던 다윗은 한순간에 도망자의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단순히 사울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미움으로 인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의 육신과 마음은 크게 지치고 탈신해 있었을 것입니다. 비참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다윗이 찾아간 곳은 놉이라는 장소였습니다. 놉은 사울의 왕궁이 있던 기브아에서 남동쪽으로 약 4km 떨어진 지역으로 블레셋에 의해서 실로가 파괴되자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회막, 성소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사무엘 기자는 다윗이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놉에 간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10절 말씀에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간 것을 보면 처음부터 블레셋으로 도피할 계획으로 놉을 들린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으로 바로 가지 않고 이 놉을 들렀다는 것은 여기에 블레셋과 연관되어진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있죠? 9절에 등장하는 골리앗의 칼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이라면 골리앗의 칼을 가져가는 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블레셋이 가장 두려워하는 장수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망명했다는 소식만큼 주목을 끌고 이슈가 되는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다윗은 이런 검은 속내를 가지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1절에 재미있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다윗을 영접하는 아히멜렉이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하나요? 떨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죽임을 당한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무섭고 떨릴 일일까요? 그 두려움의 대상은 다윗이 아닌 사울에게 있으며 더 정확하게는 7절에 등장하는 사울의 신하 도액이라는 사울의 목자장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도액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표현은 그에게 신앙이 있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소를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사울이 노베 제사장들과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 세운 첩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위이고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는 정상적인 장군이었다면 홀로 아히멜렉을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히멜렉이 도액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겠죠. 하지만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는 모습을 통해 이미 아히멜렉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이미 틀어졌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왔다는 사실만으로 다윗과 내통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아히멜렉이 떠나는 것은 사실 당연한 반응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묻자 사울 왕의 비밀한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며 수중에 있는 음식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하필 떡 5덩이를 요구했는지 궁금해하실 분도 있으실 텐데 이 히브리어에서 숫자 5은 약간, 조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의미 없이 떡 조금만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한 것이죠. 아히멜렉은 이러한 다윗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아히멜렉이 다윗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윗의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허술하고 말이 안 되는 핑계이지 않습니까? 처음 2절에서 했던 거짓말은 그래도 그렇다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8절에서 창이나 칼을 요구하는 장면은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하는데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군인이 칼과 무기를 놔두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실 인과관계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히멜렉은 다윗의 앞뒤가 전혀 맞지 않은 주장과 요청에도 다윗을 도와줍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도와주었을까요? 다윗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준 것입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처한 상황이 정확하게 무슨 일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횡설수설하고 억지로 가득한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가 현재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좀 이상하다는 것을 분명히 눈치챘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같이 사랑해주고 자신의 무리한 요청에도 흔쾌히 따라주었던 요나단과 이별하며 도와주는 이 하나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하는 슬픔과 외로움, 변변한 먹을 것도 자신을 보호할 어떠한 칼과 무기도 준비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도움을 요청해야만 하는 자괴감과 절망감, 도망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블레셋으로 망명하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은 아히멜렉이 평소에 알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아히멜렉은 도액이 자신과 다윗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이로 인해 혹시나 오해를 사지 않을까 두려워 떨고 있었으면서도 결국은 다윗을 도와주는 선택을 합니다.
다윗이 요청하는 대로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무장할 수 있는 칼을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2장 10절, 13절, 15절 말씀에서는 다윗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해 주기까지 합니다. 다윗을 위해 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행하였다는 것이죠.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아히멜렉의 행동은 율법을 어긴 것이고 잘못된 행동이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는 결단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아히멜렉은 율법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율법의 정신을 잊지 않고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행동으로만 율법을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준 지체들과 이웃들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며 돕고자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말씀에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인용하면서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 율법의 참된 의미와 사랑을 잃어버린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외적인 행동으로만 열심히 율법을 행하면 무엇합니까? 사랑이라는 본질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아무런 의미 없는 외식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비롯한 사무엘 상에는 유독 거짓말하는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은 사울 왕이 보낸 군사들을 속이고 다윗이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이 가족들과 함께 매년제에 참석하느라 초하루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다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울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거짓말이 등장합니다. 물론 거짓말을 한 사람은 아히멜렉이 아닌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히멜렉은 다윗의 거짓말을 모두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의 거짓말에 동의해 주었고 거기에 동조하여 그에게 먹을 것과 무기를 내주었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도 해 주었고요. 거짓말이 잘못된 것입니까? 네, 분명히 거짓말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동기로 거짓말을 했느냐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만일 거짓말을 하게 된 이유나 동기를 묻지 않은 채 거짓말을 했다는 행동 그 자체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한다면 여러 차례 예수님에게 율법을 위반했다고 정죄하며 판단했던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떡과 무기를 주었습니다. 떡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먹는 것입니다. 성전의 떡은 보기 좋으라고 둔 장식품도 율법주의를 주장하고 형식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12개의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곧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과 육체의 생명을 위해요. 육체에는 떡을, 영혼에는 말씀을 먹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요, 증거였습니다. 육적으로 지치고 굶주린 자가,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공고한 자가 와서 떡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새 힘을 내어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서 넘어지고 상한 그 영혼이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으로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먹은 떡이 단순한 떡이 아니었듯 칼 역시 그냥 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다윗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습니다. 골리앗의 칼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였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다윗이 심적으로나 영적으로 너무나도 궁핍해 있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잠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블레셋을 의지하려 하지만 그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붙들어주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행하였던 것처럼 교회 안에 어려움과 공경에 처한 지체들을 돕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일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형제와 자매의 모습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의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사람이나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위해 진심으로 도와주고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우리는 말씀의 양식으로 풍성히 누리며 서로를 사랑하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위로의 능력을 더욱 풍성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영적으로 갈급하고 도움이 필요했던 다윗을 도와주고 품어주었던 것처럼 서로의 필요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히멜렉이 처음에는 다윗을 도와주는 것으로 인해서 혹시나 피해를 입지 않을까, 혹시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워 떨며 나아갔지만 결국에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심한 고통과 궁핍함 가운데 있는 다윗을 위하여 먹을 것을 내어주고 무기를 내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들을 위해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증거할 수 있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